그리고 이것은이란 것은 이제 앞절의 내용을 봤죠. 지난주에 봤던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맨 첫 줄 보세요. 그의 이러한 기쁜 뜻을 택한 자들한테 실행하실 때, 그들 안에서 참된 회개를 작용케 하실 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밑에서 맨 마지막 문장은 무슨 볼까요? 인간의 의지로 하여금 마치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열매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체의 일들,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12절 첫 문장 다시 들어오면 바로 그게 중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중생은 즉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인데, 이런 중생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 자체가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부활인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 또 중생자의 생활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측면에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중생이에요. 다시 살아남입니다. 거듭남이죠. 다시 살아남. 육체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죄 중에 있다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인데, 그 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11절에서 봤던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열매를 나타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좋구나 하시는 일들을 열매 맺을 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중생의 은혜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라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비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뒤에 보면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부분을 이제 12절에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없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들 없이란 말은 우리들의 어떠한 조건이나 협력이나 우리들의 의지하지 않고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단독으로 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없이 줄치고 하나님 단독으로 란 뜻입니다. 우리들의 협력, 우리들의 조건, 이런 것들에 매이거나 영향받거나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단독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란 뜻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즉 새로운 창조를, 중생을 죽은 짐에서 살아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있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그럴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없이, 즉 단독으로 우리 안에서 이것을 행하신다는 말은 이런 중생의 일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인간도냐, 이 얘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주체인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주체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중생, 영적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의 주체이십니다. 그걸 이제 말한 겁니다. 그 다음 하지만, 이하부터의 내용, 하지만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중생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중생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지만 첫째,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결코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교리, 이건 지금 말이 지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음성으로 듣는 교리, 그러니까 내면에 관계없이 귀로 들리는 소리, 즉 귀로 음성으로 내 귓전에 울리는 소리로 그게 교리가 되겠죠. 내용적인 교리죠.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내 귀에 소리로 들려오는 교리, 그것이 작용하는 원리가 아니고, 만약 이것이 작용하는 원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리를 여러분 귀에 울려 들리게 하고 있죠. 여러분은 제 입술을 통해 나온 소리의 방편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진 교리를 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중생을 하게 하는 작용의 원리면 이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다 중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자마다 다 중생해야 하는데 이 소리를 듣는 자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중생을 작용케 하는 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게 하지만 들었다 해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다른 구별됩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 그 중생자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작용됩니까 할 때 누구에나 듣는 소리인 이 교리의 전달, 소리로 전달되는 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도덕적 설득. 이것도 중생을 일으키는 작용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설득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사람이 생각하여 의지에 따라 과연 그렇다고 결단하게 하는 일종의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 설득은 첫째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 이런 윤리적인 판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일깨워주어 그가 과연 그렇지라고 설득되어져서 나 그렇게 할래 라고 나오는 제반의 인식과 결정의 과정을 다 도덕적 설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는 도덕적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상벌로 인하여 순응케 하는 것이죠. 도덕적 설득이란 것은 인격체에게 작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것이 중생의 원리이면 불신자도 상당한 시간 동안 도덕 설득의 과정을 계속 걸쳐가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작용케 한 중생의 작용적 원리는 아닙니다.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즉 교리나 도덕적 설득과 연결되겠죠. 하나님의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후에 중생을 받는 것이나 중생을 받지 못하는 것. 자, 하나님이 일정한 일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려고 일을 하셨습니다. 즉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중생을 하느냐 중생을 하지 못하느냐는 사람에게 결정되어 있는 일, 이런 방식도 아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려고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중생을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그건 제가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수고는 다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를 중생케 하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의 사역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제가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즉 가항력적이다, 즉 저항할 수 있다, 받지 않을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견해를 소위 학론파가 가진 겁니다. 학론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도 일에 대한 열매, 결과는 인간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궁극적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회심을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중생 여부나 회심 여부를 사람의 능력이 있게끔 하시는 방식으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일으키신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중생하시는 일에 일을 하셔 라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방식을 첫째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자체로 복음의 교리를 들려주신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중생케 하신다, 그거 얘기하고, 어떤 이는 도덕적 설득의 방식이다, 이걸 하고, 근데 또 하나는 중생이나 회심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견해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교리를 소리로 다 들려줘도 그걸 듣고 믿게끔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중생자가 나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일은 사람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단순한 도덕적 설득이 아니라 내면 안에 그를 바꾸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로 통하여 교리를 다 듣게 한다고 다 믿는 것이라면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외치면 다 되겠죠. 또 사람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럼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더 구체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이란 말은 도덕적 설득이나 사람이 교리를 소리로 듣고 뭐 그렇지 되어지는 과정,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사물을, 내가 원하는 사물을 선택하듯이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도 자연적 과정이잖아요. 도덕적 설득도 자연적 과정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초자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 편에서의 강한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중생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강력하면서도 초자연적이며, 지극히 강력하면서도, 지극히 강력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강한 힘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인간 편에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극히 달콤하며, 이 달콤하다는 말은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지극히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맞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영적 회심의 반응이 인간 내면 안에서 정서상 느껴지는 일이 억지로 강압적이고 거부하고 눌리고 싫고 역겨운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발적이며 기뻐하며 나오는 과정을 달콤하다라고 얘기된 거예요. 감미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의 일이, 참된 회심하는 사람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감미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기뻐받으시, 이 죄인도 기뻐받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과 감사가 얼마나 달콤하냐, 얼마나 기쁘고 감미로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예컨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네가 지금부터 저 왕을 섬기라, 아니면 너를 죽이겠다 그랬더니 목숨의 위태로움 때문에 왕에 대한 경배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외적으로 인정하고 절하는 모든 일을 하지만 내면 안에서는 꾹 참고 억지로 하는 그런 것, 또는 위협이 무서워서 하는 것, 내키지 않지만 후 일이 두려워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예배 걸음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죠. 연약한 신자가 오늘 또 꼭 예배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 한다면 그는 아주 어리고, 그리고 아직 그 예배 지식이 없고, 또 예배의 기쁨을 아직도 좋게 못 누려서 그런 자가 교우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라도 규칙적이며 꾸준히 교회 생활을 교회가 가르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빠지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누려져서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기쁜 것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때서 비로소 알죠.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는 우리 하여금 달콤하게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왜 있게 되었을까? 기적적이라 하겠어요. 기적적인 건 뭐냐면,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 안에서 그저 되는 일이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초자연적인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상식과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기적을 모르는 거죠. 기적은 기적을 경험한 자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니까 죽은 자들 세계 속에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게 왜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죠. 기적의 행위자가 초제한적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의 성격도 기적적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심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체가 자연 안에서는 모르는 일이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부 낯선 일이요, 자연인들은 모르는 일이요, 중생인만 아는 것이므로 자연인의 눈길에 비춰서는 기적적이에요.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를 보니 우리들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역사와 현상, 기적이에요.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저를 보고 있는 분들은 인정하시죠? 우리는 기적의 탄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으며 형용할 길이 없는 작용입니다. 형용할 길이 없는, 그 다음에 맨 끝에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춰 있으면 뭐냐면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즉 언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됐다고 표현할 길이 없는, 그래서 감춰져 있는 일은 언제 어떻게 된지 알 수 없게끔 되어지며 형용할 길이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러면 표현할 길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된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때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가로 이 사역자 저자에 의하여
영감이 된 성경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 이 사역들의 저자에 의하여, 이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신 일이거든요. 앞서 말했던 초자연적이며 지극히 강력한 역사요, 달콤하며 이게 기적적으로,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된지 알 수 없게끔 또 표현할 길이 없는 이런 중생과 회심에 작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런 일들의 저자, 그게 누군?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중생과 회심의 일을 성령께 일깨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영감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는 이 비밀스러운, 어떻게 표현할 게 없는 중생과 회심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알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께서 영감하신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설명하였냐면, 그의 능력에 있어서 이게 우리 안에 중생이나 회심을 일으키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나, 실제 육체 가운데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에 비해서 이 중생의 역사나 회심 역사가 결코 부족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에 조금도 비하여 부족하지 않고 열등하지 않으며, 실제 육체가 죽은 자가 부활하여 탁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육체 부활을 일으킨 주님께서는 어째 오늘날은 그런 초자연적 사건을 보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나사로의 부활의 초자연적 능력과 기적 역사에 조금도 못지않는 그런 기적과 초자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중생했잖아요. 우리가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사로의 육체 부활에 못지않은 초자연적 기적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부활자들이에요.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육체 부활을 약속받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며, 그날의 육체 부활과 더불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영육간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마음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하셨죠. 이제 확실히 중생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중생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중생 실패.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분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고 나서, 일하신 다음에 쭉 이제 제품이 완성됐는데, 그 제품 중에서 다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 이거는 이렇게 제품의 플로에 따라서 됐는데 이거 빠졌구만, 이거 다시 골라내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참된 중생자는 참된 중생자로 완전하지, 그 수가 완전하지, 우리 가운데 중생자 가운데서 다시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은 없습니다. 유효적으로 오류가 없이 확실하게 중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중생자로 과연 어떠한가, 과연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이 자체를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가 다음번 공부 때 그 내용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용할 길이 없는 신비로운, 알 수 없는 감춰진 방식으로 중생을 반드시 일으키신데, 그 자들은 확실히 중생하며, 그리고 그렇게 일으키신 중생의 작용에는 실수나 오류가 없고, 그리고 효과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중생이 이루어지는데, 중생의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효적으로 중생한다는 뜻은. 그리고 그런 자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그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열매는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내면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마지막 설명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렇게 새롭게 된 의지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의지가 변화됐습니다. 어떤 의지가 변화됐을까요? 죄를 회개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교훈이 그러하다 하면 순종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예배하길 기뻐하시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모든 변화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된 의지예요. 그 의지가 이제 활동이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활동이 됐는가? 하나님에 의하여 활동이 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활동이 되음으로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된 그 은혜가 그 자체가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생과 회심의 이 역사가 나타나고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활동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위해서 중생에게 회심한 자가, 이제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음과 회개 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중생케 하시고 회심의 은혜를 베푸시니 내 안에서 이것이 활동케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제 믿음과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회개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 이 일은 실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되어진 일이며 은혜의 작용이 나한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된 것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강력하여 그리고 반드시 확실히 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믿고 있고 정말로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중생의 은혜를 받았을까? 호기심과 의심이 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회개 생활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실제적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으면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믿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 않으신 거니까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회심과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은즉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확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신앙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그 은혜가 없었으면 어찌 살았겠습니까? 영적으로 사는 일은 주의 은혜뿐인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중생과 회심의 주체이시며 그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작용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여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생애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